이 시간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1절로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사시다가 오늘 밤에 주의 전에 머물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저 멀리 있는 분, 가까이 계신 분들 서로 얼굴을 보면서
얼굴 확인부터 좀 하세요.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감사한 얼굴인가. 뭐 인사 다 한 거나 다름없죠. 그래도 우리가 말로 인사를 해야 되니까 주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인사 나옵시다. 주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눈으로 그리는 사랑, 입술로 표현하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여 기다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너무 귀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인사했으니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신령한 복으로, 무엇보다 주의 사랑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37편 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를 한 가지 질문으로 요약을 하려고 해요. 근데 좀 생뚱맞은 질문이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나쁜 사람들이 이기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질문인가? 나쁜 사람들이 이기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무슨 경연대회도 아니고 스포츠 게임에서 누가 누구를 이기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질문을 좀 풀어서 제가 설명을 좀 하고 싶은데요. 우리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성을 닮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항상 옳게 행동하려고 합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면서 애쓰고 살아요. 그러나 어떨 때는 우리의 손에 남겨지는 것이 별로 없을 때가 있습니다. 부족할 때가 있고 어떤 대가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눈을 힐끗 쳐서 옆을 보니까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악을 행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들의 삶은 우리와 같지 않아요. 많은 것으로 부유합니다. 형통한 것 같아요. 많은 것을 누립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이 되죠. 저 나쁜 사람들이 모든 삶의 방면에 있어서 우리를 이기는 것처럼 풍요롭지 않은가? 이때 나는 어떤 자세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할까? 이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루는 자기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랑하듯이 이야기를 해요. 나는 법을 꽤나 잘 알아서 법망을 피해서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별로 세금 내지 않지요. 불법이 모든 것이 다 통하는 우리의 재산 축적의 비밀입니다. 말하지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랑처럼 늘어놓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어느 날 밤에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형편을 보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러움이 생깁니다. 그 집을 방문하면은 온갖 세간살이가 으리으리해요. 어제 삽쓸 법한 번쩍번쩍한 자동차가, 외제차가 두세 대 그 집에 있습니다. 한참 그 사람의 우리가 자랑을 들어보면 작년 휴가를 해외에 다녀왔다는 얘기를 들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자괴감이 들죠.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세금도 잘 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열심을 다해서 헌금도 합니다. 주 앞에 충성하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항상 곤핍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살림은 뭔가 누추합니다. 자동차도 별 볼 일 없어요. 작년에 휴가 때 내가 어디 갔나 생각해 보면은 그냥 앞집에 맛집 하나 찾아가서 음식 한번 먹은 게 전부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 하나님 안에서 의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고 삶을 최선을 다하는데 저 나쁜 사람들은 내 삶과 비교할 수 없이 잘 지내는구나.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질문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함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도 탐욕스럽거나 땅에 보물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 주변에서 악이 번성할 때, 악한 자들이 득세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혹을 받게 되죠. 내가 잠깐 사는 세상인데 저 사람들처럼 대충 그리고 적당히 법망을 피해서 살면 나도 좀 부유해지지 않을까, 미혹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본문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다윗의 상황이 꼭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다윗은 10대 때 왕위로 올라갈 수 있는 약정을 입어요.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시잖아요. 골리앗 장군을 이기는 그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이름을 사울보다 더 크게 연호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의 20대는 평범하지 않았어요. 사울에 의해서 쫓김을 받는 20대의 전부의 생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굴 속에 들어가서 지내야 했어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했을 때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잘 알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인 사울을 해치려 하지 않았어요. 죽일 수 있었지만 오히려 살려주고 하나님의 의를 행했지요. 여러분, 그러나 그 결과를 보세요. 사울은 살아서 그 아름다운 궁전으로 돌아갔지만 여러분, 의를 행하고 사울을 오히려 자비로 살려주었던 다윗은 그 척박한 동굴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뭔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의 개념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를 돌보시는 하나님인가? 도대체 하나님의 그 눈은 누구를 향해 있고 그 신령한 복은 과연 누구에게 내려지는 것인가? 아마 다윗의 고민이고 이것이 다윗이 풀어야 할 하나의 숙제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시편 37편은 다윗이 노년의 때에 쓴 시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노년의 때에 자기의 젊은 시절과 지금까지 겪어왔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로 이 문제에 대한 신앙적 답변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다윗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그렇게 동행하기 바랬던 사람이 다윗 아니겠습니까? 부유할 때도,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도 한참 겸손함을 유지하려고 애썼던 사람이 다윗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삶에 부침이 있을 때, 자기의 삶의 고통과 즐거움이 교차될 때 다윗은 하나님과 더불어 많은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37편에는 사람이 갖는 불공정성,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의를 행하려고 했지만 주변에 악한 자들이 융성하고 번성해지는 걸 볼 때 이 공평하지 못한 이 삶의 문제를 어떻게 신앙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노년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다윗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정답을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이런 일들을 보게 될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자, 오늘 다윗은 시편 37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정답을 제시하면서 첫 번째로는 악한 자들이 득세할 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해야 된다고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악한 자들이 득세할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의뢰해야 합니다. 다윗이 제시하고 있는, 노년의 다윗이 제시하고 있는 인간의 삶의 불공평성을 이야기하는 첫 번째 길, 내 주변에 있는 악인이 득세할 때 나보다 나를 이기듯이 내 삶 자체를 뒤엎을 만큼 악인들이 많은 것으로 풍족해질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의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의 의미를 다른 구절에서도 계속 찾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악한 자들이 득세할 때, 그 나쁜 사람들이 득세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는데 제일 먼저 기억할 것은 그 일로 인하여 시기하고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다윗이 제시하고 있는 우리의 감정에 대한 조언은 그런 겁니다.
그들이 잘 나가는 것을 보고, 악한 자들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그것에 분노하거나 마음 가운데 서운함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적하고 있는 그 분노하는 우리의 심정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악한 자들의 삶을 상당히 마음에 부러워하는 부끄러운 마음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랐으나 손해봤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살았지만 손에 남는 거 없잖아요.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더 많은 것으로 취하고 더 많은 것으로 누리고 더 많은 권력을 쌓아나갈 때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그들을 부러워하고 혹시나 내 마음 가운데 나도 그들과 같이 되겠다는 마음이 있으므로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적당치 않음을 다윗은 우리에게 지적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에 보면은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분을 그치고 할 때 이 분이라는 말에 구약 성경 히브리 원문은 뭐냐면 콧구멍이라는 뜻입니다. 화가 나면 표정이 변화가 있잖아요. 코가 벌렁벌렁해집니다. 화가 나면 막 열이 나가지고 얼굴 상태가 우락부락해지면서 코가 벌렁벌렁해지는 그 장면을 가리켜서 히브리어로 이 콧구멍이란 뜻이 분이란 뜻입니다. 노한다는 것은 어원적인 의미로 보면은 뜨거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체온이 뜨거워지고 감정이 뜨거워지고 흥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라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라고 한다면은 제일 먼저 다스려야 할 것은 너의 감정인데, 악한 자들의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한 나머지 그것으로 너도 미혹을 받은 나머지 그것으로 인해서 분노하는 그 감정을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조절할 수 있어야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악한 자들, 소위 말하는 그 나쁜 사람이 득세하는 것에 네 마음을 두지 말고 그 상황 속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득세할 때, 세상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의 눈은 거기를 향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덕목들을 쭉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위기의 순간에, 미혹을 받는 순간에 우리의 감정을 모으고 우리의 지성을 모으고 우리의 신앙을 담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뢰하는데 신뢰하라는 거예요. 방금 읽어드린 말씀은 3절의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기서 의뢰한다는 말의 다른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 입술의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난 신뢰합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감히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듯이 그냥 그렇게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아릴 수 있는 신앙이 우리의 심령의 깊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만이 나를 변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절대적 믿음 가운데 오늘 말씀에 이른 대로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의 잘됨을 보고 분노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마음을 두고 속상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너의 신뢰를, 하나님을 향한 너의 믿음을 공허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오늘 3절 하반절에 보면은 땅이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께서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할 것에 대한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죄로부터 오는 것에들 경계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쫓아갑니까? 악한 것을 쫓아가잖아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무엇을 쫓아갑니까? 세상의 이치와 세상에서 잘 되는 법과 처세를 쫓아가잖아요. 그게 악의 질서입니다. 그 악의 질서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회방하기 전에 너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네가 신뢰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가서 그 앞에 순종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세상적인 진리, 세상적인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밀려오기 시작할 때 거부를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의 역사만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인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내하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 7절 상반절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러분 오늘 40절까지가 있잖아요. 근데 말씀을 잘 뽑아서 정리돼서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세 번째가 인내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우리가 가장 못하는 것이 인내하고 참는 것입니다. 세상 것의 마음을 빼앗기는 이유도 여기서 생겨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을 부러워한 나머지 지금까지 계속 신앙으로 잘 견지해 오다가 내 몸과 마음을 그쪽으로 옮겨가 버리는 요인 중에 하나가 참고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참고 무엇으로 인내하고 무엇을 기다릴 것인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때, 하나님이 나를 변호하실 때, 나에게 축복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지혜와 믿음의 자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유명한 말씀이 이 4절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얻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때로는 슬퍼하고 감정이 오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매우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졸렬한 기쁨의 조건들이에요. 돈을 잘 버는 거, 건강한 거, 뭔가 이루고자 원했던 것들이 성취될 때 그냥 기뻐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마음에 탐닉되고 세상 가운데 마음을 고정시키면 하늘의 기쁨이 그 사람의 마음에 차고 넘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을 나의 소유로 삼을 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다 내 것이 되는데 그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의 유일한 조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이유는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조건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잠깐 이루어졌다고 짤막한 기쁨을 갖는 것이 기쁨의 근원이 아니고 아예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기쁨을 얻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내 소유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그 축복이 내게 들어올 때 내가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요,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을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 있는데 4절 뒤에 나온 대로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마음을 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알아주시고 함께 하셔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되 누르고 눌러서 넘치도록 축복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쁨을 먼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기쁨이 올 수 없는데,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아셔가지고 하늘의 복을 채우시는데, 그 하늘의 복은 세상에 있는 복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복,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는 세상에 있는 복까지 저절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으로 영혼으로 주 앞에 세워진 자는 육신으로도 건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된 자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시고 우리를 소유 삼게 하셔서 우리가 걷는 곳이 우리 땅이 되고 우리가 취하는 것이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가 꿈꾸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꿈과 계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악행을 저지르다가 세상 가운데서 나쁜 사람이 되다가 거기서 누리는 것들에 제발 관심을 갖고 제발 거기서 내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음밭에서 시기하고 질투해서 분노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의뢰하는데 하나님과 연결되는 기쁨을 갖게 되면
그 기쁨 가운데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5번째를 뭘 얘기하냐면 온유함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에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이다. 축복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3월 4일부터 온토세도 진행되고 우리 자녀들이 말해요.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는데 이 모든 세상의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는 우리 자녀들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소원하십니까? 땅을 차지해도 악한 자들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땅을 차지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꿈을 꾸며 행하며 배우고 익히며 자라나며 성숙해지는데 우리 자녀들이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군대의 대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온유한 자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들이.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온유한 자가 될 때 땅을 차지하고 온유한 자가 될 때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는데 이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은 번영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우리 가운데 역사될 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 표현이지만 여러분 구약 성경의 최대의 온유한 자는 모세라고 그랬어요. 모세는 당대 최고의 온유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을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땅이 회복되는데 인간의 땅, 세상의 땅은 당연히 회복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차지하는 자는 누구인가? 온유한 자예요. 온유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고 영혼의 번영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온유한 자예요. 그래서 40세 때에 모세의 40세 때에 실패했었지만 80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애굽 땅에 들어간 모세는 영혼으로 번영되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을 주시고 계시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저 땅 가나안 땅을 내게 너희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저 땅을 차지하도록 역사하셨다. 영적인 부유함과 번영을 맛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번영하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법 잘 되는 사람을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권력을 누리고 여러분 잠깐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런 거는 여러분 믿습니까? 그걸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의뢰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혼이 부유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차지할 하나님의 온유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니 오늘 다윗이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이 나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고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의뢰하고 그 선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많은 축복을 주실 텐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인내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온유함을 가짐에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는 축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귀한 믿음을 주셔서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 그 나쁜 사람들이 이기고 잘 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 정답은 뭐냐면은 악한 자들이 우리를 이길 때 주 안에서 만족함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로운 얘기입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서 할까요? 악한 자들이 우리를 이길 때 주 안에서 만족함을 배워야 합니다. 어쩌면 이 구절이 뒷부분에 나와서 지금 제가 설교에 후미에 넣었습니다만은 이것이 가장 개인적이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되어야 할 매우 중요한 경건의 모습이에요. 주 안에서 만족함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37장 전체 12절 이하에 쭉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곧바로 모든 것이 부유해질 거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무적이 되어서 모든 것 가운데 충족되리라 생각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질수록 우리에게는 고난이 올 때가 많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실현당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여 그것으로 미혹되지 말고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환경 가운데 무엇 할 줄 알아야 돼요?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주신 모든 상황과 베풀어 주신 그 공급함에 우리는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그런 믿음의 자세를,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필요한 것을 기도하는데, 결핍을 내놓고 기도하는데, 어려움을 내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시거든요. 들으시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심령에 차지 않을 때가 있어요. 물질의 수준도 그러하고 공급하는 양도 그러하고 환경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흡족하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도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약간만 가질 수 있다면,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간만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면, 약간만 가져도, 적게 가져도, 적게 응답돼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 가운데서 그 가운데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덧입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다윗이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적은 소유에 감사하고 적은 응답에 기뻐하며 만족하는 자에게 세상의 악한 자가 누리는 축복, 그 풍족함보다도 더 큰 것으로 허락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을 가릴 수 있는 옷만 있어도, 한 끼의 양식을 해결할 수 있는 음식이 있어도 우리에게 무엇이 전제돼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는 이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우리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족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더 많은 기쁨과 더 많은 감사와 더 많은 충족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미혹되면 안 되는 거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되는 거죠. 악한 자들이 우리를 이기는 것처럼 풍족하게 보일지라도 그 어리석음 가운데 죄의 눈이 어두워서 그것을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만족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잖아요. 믿습니까? 어제 공급하셨는데 오늘 안 주고, 오늘까지 주셨는데 내일 그치지 않을까?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갔을 때 그동안 애굽에서 싸질머지고 왔던 거 하루 이틀이면 다 떨어진 거죠. 그러나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만나를 거둘 때도 하루 먹을 양식 이외에 더 거두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뭘 전제로 합니까? 어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어제도 공급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또 공급하시고 내일은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공급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의 믿음의 행위를 드러내냐면, 여러분, 관대하게 베풀 줄 아는 사람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많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베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재산이 많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도 역시 아닙니다. 믿음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간 지키셨던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대해서 내가 그분을 의지하는 것을 바라보시고 내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 양식이 떨어질 때쯤에 또 공급하시고 내가 부족하지 않도록 나를 채우시랴. 그 믿음이 관대함으로 베풀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여정으로 우리를 주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메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공급하시면 계속 떨어지지 않는 양식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공급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굉장한 믿음이죠. 그래서 교회는 계속 퍼도 계속 솟아올라오고 우리의 삶 자체도 계속 나눠주고 계속 나누어져도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계속 풍성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사건인 거예요. 단순한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얼마가 내게 있으니 얼마를 떼서 내게 주겠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의 법칙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은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그랬어요. 25절과 26절에 보면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할렐루야. 막 나눠주길 바랍니다. 목사님, 내가 뭐가 있다고 자꾸 나눠주라고 그러십니까? 성경을 또 잊어먹은 사람이에요. 믿음을 버린 사람이죠.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공급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만족해 하실 터이니 내가 베풀어도 메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내가 베풀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자루처럼 하나님께서 내 삶을 그렇게 역사리라 믿고 행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었을 때도, 아둘람 굴에서 척박한 동굴에 거할 때도 그의 삶은 전혀 다르지 않았어요. 나눠주고 함께하고 어우러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넣으면서 감사를 놓치지 않았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권력을 낭비하지도 않은 사람이었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원망치 아니했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영성이고 다윗의 노년의 때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지혜 이야기입니다. 정말 악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이 세상 가운데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하루 3끼의 양식을 걱정해야 할 때 그 사람들은 떵떵거리며 많은 것을 낭비하고 사는 것을 목격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지혜로서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분노하거나 그들의 삶 자체를 동경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며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축복을 더하시고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결론이 뭐냐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는 그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뭘 베풀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단순하게 위대하다, 그래서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선악간에 구별하시고 악인은 심판하시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는 구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39절에 바로 이 다윗이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환난을 경험해도 하나님께 피난처를 삼고 하나님께 다가오는 자는 하나님이 요새가 되셔서 구원을 주시지만 악한 자는 이 세상에서 멸하여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이자 매우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썩어지고 없어지고 회파되고 하나님부터 심판받아야 할 그들에 대해서 절대 부러움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믿음의 태도가 아니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자족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역사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 득세할 때, 그들이 많은 것으로 누릴 때 절대 그들의 마음을 두고 미혹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로 나가서는 안 된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 위대한 역사를 철저히 믿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피할 바위는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축복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이죠. 우리가 누리는 축복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아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신령한 복인 것이죠. 비록 이 땅에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지시하고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지혜,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참으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정의가 승리하고 심판하실 주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